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살은 법을 설하되 바라는 바가 없다라는 깊은 뜻을 마음에 담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크나큰 자비와 연민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함이며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진정한 설법이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진리로 이끄는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거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진리를 전하며 중생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오로지 진리의 빛으로 서로를 비추고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법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참뜻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살은 법을 설하되 바라는 바가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한 보살이 살고 있었다.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돕고자 하였으나 세속의 명예나 재물을 구하지 않고 오직 법의 진리만을 전할 뿐이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병이 크게 퍼졌다. 사람들은 고통에 빠져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 보살은 그 소식을 듣고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 설법을 시작하였다. 무명에서 비롯된 괴로움은 그 원인을 끊어야 사라집니다. 이 몸이 병들어도 마음은 밝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살은 사람들에게 차분히 법을 설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람들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마을의 장로가 감사의 뜻으로 보살에게 값비싼 보물을 내밀며 말했다. 보살님, 저희를 구해주셨으니 이 작은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보살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답했다. 저는 그대들을 돕기 위해 법을 설했을 뿐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참된 설법은 대가를 구하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보살은 다시 조용히 산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보살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서로를 돕고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다. 이처럼 보살은 법을 설하되 바라는 바가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자비와 연민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진정한 설법은 스스로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다른 이들을 위해 베풀고 전하는 것이다. 옛날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던 한 보살이 있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어느 날 그의 제자 중 하나가 물었다. 스승님, 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에 빠지고 또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12연기의 법 때문이다. 모든 괴로움은 무지에서 비롯되어 행으로 이어지고 식을 낳으며 나아가 생과 사로 끝나는 고통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하나의 과정이 아니다. 이전과 이후라는 두 시제에 걸쳐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다. 이것을 유식학파에서는 이세중일 인과 라하네, 즉 과거와 현재, 미래의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으나 결국은 하나로 통하는 법이다. 무명을 끊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연결을 끊을 수 있다. 보살은 이어서 설명하였다. 또한
유전문과 환멸문이 있지. 유전문은 무명으로 인해 모든 것이 생겨나는 과정이고, 환멸문은 무명을 끊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과정을 말한다. 제자는 깨달음의 실마리를 찾은 듯 보였으나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스승님,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자는 무엇을 바라며 설법을 하십니까? 보살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보살은 법을 설하되 바라는 바가 없다. 진정한 설법은 그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큰 자비와 연민으로 중생을 돕되 그로 인해 얻는 공덕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잘 설명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네. 법의 진리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설법의 완성이다. 그 후로 제자는 매일같이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는 일에 힘썼다. 보살은 그에게 말의 능력과 실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말로서만 법을 설하면 흰 구름 속의 천둥과 같다. 아무리 크게 울려도 비는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참된 실천이 뒷받침된다면 그 말은 큰 비가 되어 많은 이들을 적셔주게 되지. 또한 보살은 제자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많은 것을 배우고 지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배움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널리 전하여야 하네. 그러면서도 보살은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배운 것을 단지 머릿속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행동으로 실천하여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 보살은 또한 제자에게 게으름을 없애는 법을 알려주었다. 게으름은 깨달음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마음을 맑게 하고 계율을 지키며 진리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청정한 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오직 바른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세속의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실천해야 한다. 또한 남을 돕는 일에 있어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것이 참된 청정의 길이다. 마침내 제자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법을 설하였다. 그의 설법은 크게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깨달음을 전하였다. 법을 설하되 바라는 바가 없으라. 진정한 자비는 대가를 구하지 않는다. 무명을 끊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며 실천은 그 깨달음의 완성이다. 참된 지혜는 배움을 넘어서 실천에 깃든다. 유전문에서 고통을 깨닫고 환멸문에서 해탈을 얻으라. 큰 자비란 무엇도 바라지 않는 연민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로써 설법할지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메아리에 불과하다.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되 그 가르침을 남에게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게으름은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노력으로 그것을 넘어서라. 청정한 마음은 무명을 걷어내고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중생을 돕는 일에는 공덕을 구하지 말고 오직 자비의 마음으로 행하라. 법을 전하는 일은 꽃을 피우는 것과 같으니 그 향기가 멀리 퍼지게 하라. 행동하지 않는 가르침은 마치 그늘 없는 나무와 같다. 깨달음을 향한 길은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고 실천으로 이어진다. 탐욕을 버리고 법의 길을 따르라. 모든 것은 본래 청정하다. 진리의 길은 말로서가 아닌 실천으로 걸어가야 한다.
옛날 어느 깊은 숲속 모든 중생에게 자비와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보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심보살이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무심보살은 언제나 바람 없는 설법을 강조했습니다. 바람 없는 설법이란 아무런 기대 없이 법을 전하는 것이라네. 듣는 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저 법은 법일 뿐이라네. 그는 항상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설법하였고 누구에게도 그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자비란 오직 주는 것이며 연민은 그저 함께하는 것일 뿐이라네. 무심보살은 12연기의 의미를 설하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인과의 사슬 속에서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명에서 비롯된 고통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끝없는 괴로움을 만들지. 그러나 환멸문을 통해 무명을 깨뜨리면 해탈로 이어지네. 유식학파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는 마음의 작용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에서 비롯되고 모든 것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그러므로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설법은 말로써 그칠 것이 아니니라. 말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네. 그는 보살의 수행 지침으로 10가지 법을 설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 분노를 버릴 것, 탐욕을 끊을 것, 게으름을 멀리할 것, 청정한 마음으로 법을 실천할 것,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사랑할 것,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울 것, 배우는 것을 실천할 것, 공덕을 바라지 않을 것, 모든 것을 공허하게 보되 동시에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할 것.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없앨 수 있습니까? 무심보살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게으름은 마음의 흐름을 막는 진흙과 같네. 노력으로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보게. 또 다른 수행자가 질문했습니다. 청정한 법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심보살은 말했습니다. 청정한 법은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며 탐욕과 분노, 무명을 버리는 데 있네.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오직 자비로 행할 때 그 법은 청정해진다네. 무심보살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나 그는 결코 그 공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모든 중생이 괴로움을 벗어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을 전수하는 것은 바람 없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과 같아야 하네. 진정한 보살의 길은 자신의 행위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며 오로지 모든 존재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네. 무심보살은 말로서만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비를 실천하며 보살행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바람 없는 설법이란 기대 없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듣는 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법은 법일 뿐이다. 자비란 오직 주는 것이며 연민은 그저 함께하는 것일 뿐이다. 행하지 않는 설법은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보살의 길은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게으름은 마음의 진흙이다. 노력으로 씻어내야 맑은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수레바퀴 없는 수레와 같다.
행함이 따를 때 법은 완전해진다. 청정한 법은 탐욕과 분노, 무명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연기의 사슬을 이해하는 자는 참된 지혜를 얻는다. 법을 전수하는 것은 바람 없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과 같다. 그저 자연스럽게 전해질 뿐이다. 공덕을 바라지 않는 설법은 맑은 물처럼 순수하다. 말의 능력은 지혜에서 나오고 실천의 힘은 자비에서 나온다. 무명을 깨뜨리는 것은 어둠을 걷어내는 것과 같다. 빛은 언제나 그 안에 존재한다. 보살의 길은 무수한 고통을 품고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다. 깨달음은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라. 참된 자비는 조건 없이 베풀고 끝없이 품는 것이다. 옛날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에 사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설법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설법하는 자리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중에는 듣는 척하면서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리 좋은 법을 설해도 모든 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꽃이 피기 위해서는 적절한 흙과 물, 그리고 빛이 필요하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 해도 연꽃이 스스로 피어나야 하는 것처럼 법도 듣는 이의 마음이 열려야만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젊은이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스승님은 아무런 바람 없이도 계속 법을 설하십니까? 보살은 고요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연꽃은 스스로 피어날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지. 나는 그저 물을 주고 빛을 비출 뿐, 꽃이 피는 것은 그들의 몫일 뿐이네. 법을 설하되 바람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의 실천이야. 그 후로도 보살은 변함없이 법을 설하였고, 많은 이들이 그의 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않든 다만 사랑과 연민으로 법을 설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설법은 바람 없는 나무의 가지에서 꽃이 피어나듯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바람 없이도 연꽃은 피네. 고요히 빛 속에 맑게 머물러. 법을 설하되 바람을 바라지 않으며 연민의 물결은 스스로 흘러가네. 귀 기울이는 자도 외면하는 자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눈길 없이도 비추는 달처럼 스며들어 가슴 속에 빛나는 진리. 깨우침은 강요 없이 자라나고 자비는 의도 없이 꽃을 피우리. 피고 지는 모든 것에 연민을 담아 끝없이 설하되 남김없이 놓아보내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